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들을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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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이렇게 4번 계속해서 긍정을 더더욱 긍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나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 첫째, 우리 다 같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혹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자유하다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은 자유한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같은 장소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금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요,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공부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더 죄송하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부인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정말 나는 참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어떤 표면화,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은 정말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맨 나중에 가서 진짜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 이런 자유 말고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찾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서는 참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형제의 눈치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는 혹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유로부터 아주 거리가 먼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여러분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누구의 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자유해진다라는 명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나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를 가져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람의 종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유스러워지려면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누리고 살고 영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이 누리고 영위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2절 23절에 가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 자유케 하면 여러분이 자유해 주냐면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건강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아들이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고 지금 다시 이 말을 목사가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도전적으로 줍니다.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더 쉽게 하면 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압니다. 나도 여러분이 교리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나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를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 말이 여러분을 자유케 못하느냐 그러면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질문은 못 하는데 참 궁금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단일신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를 죽였냐 그러면은 예수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인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따라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짜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이 예수의 말씀이 머리로 자꾸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풀려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을 푸는데요, 막 이렇게 풀기가 골치 아프니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식을 하나 줍니다. 그래, 공식을 주면은 그 공식에 대입하면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예수 믿는 것도 자꾸 공식에 이렇게 넣어서 예수를 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에 관해서 자꾸만 이렇게 지식, 성경 공부, 제자반 이렇게 자꾸만 지식이 생길수록 내가 예수를 많이 믿는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진리가 정말로 나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예수만 가지면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정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냐 그러면은 예수의 말이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런 말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오면은 자기들한테 길을 인도하고 어떻게 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서 예수의 어떤 행동을 본받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20절을 본문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랍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절대 있으면은 곧 따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들어보셨나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들어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질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해야 되느냐? 유대인의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조금 완화된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이 만들었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이 어려우면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유혹 받지 않으세요? 안식일 지키면은 정말 예수 확실하게 믿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드세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조상이 받아온 할례를 피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자는 거죠. 여태 우리 조상이 지켜놓은 풍수, 지리, 뭐 제사 그거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떠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유혹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정말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되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냐? 정말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었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이 어려워지려고 노력한다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지켜서 뭐를 행해서 어려워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벌써 그리스도한테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자꾸만 구약의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뭐 지금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양을 잡는 행사를 하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벌써 그 순간에 그리스도부터 끊어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전부 다 저를 보고요. 무엇을 쫓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성령으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없이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이 성령 없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을 믿을 수도 있고요, 할례를 믿을 수가 있고요, 안식일을 믿을 수, 안식교를 믿을 수가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 누구가 여러분을 인도하느냐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면요, 성령을 쫓아 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혹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교리나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 때문에 완고하여져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자기 영광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지냐면요, 여러분이 행위로 여러분이 어려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볼 때 그 모세의 얼굴을 가진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 있느냐? 율법으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라 나오는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마음이나 눈이나 얼굴에 갔던 수건이 벗겨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자유하면은 주의 영으로 자유해진다고만 한다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유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생각으로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고요, 알아듣기 쉽다고요, 그 속에 여러분을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어느 교회든, 작은 교회든, 쓰러지는 교회든, 많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그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 교회가, 성령이 살아 계시는 교회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치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자유치 또 못해지는가 또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우리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 불편하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넘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과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 나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더 쉽게 하면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는 자유 그러 성령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 딴 게 혹시 없나 싶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자유해진다는 거죠. 때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자꾸만 이렇게 지켰던 거, 옛날에 뭐 할례를 해라든지 자꾸만 이렇게 복음 위에 딴 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뭐 날과 달과 절기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식일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피를 먹으면 안 되니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슨 교니 이래가지고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지키고, 지금 뭐 추수 뭐 맥추절 뭐 절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여태까지 정말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 구원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될까나 해가지고 고민했는데,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악 때문에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홍수? 노아의 홍수. 그래 이제 다시 노아의 홍수 같이 다 빠져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좀 살려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각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입고 우리 비행기 타면 나오죠. 이렇게 벨트를 매고 그 다음에 양쪽에 가지고 이렇게 꼭지를 딱 당기는데 바람이 안 들면 들고 후 불고 뭐 이런 절차가 나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섬에서 탈출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이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구명조끼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요, 구명조끼 이렇게 입어라, 앞뒤 바꿔 입지 마라, 그게 다 율법이에요. 바람이 안 들어가면 입으로 불어라, 구명조끼 입었다 그래서 머리 처박지 마라, 머리 빼야 돼요. 숨 쉬어야 되니까. 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를 범하면은 나머지 거는 괜찮고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범한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예. 가다가 졸리니까 잘못해서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분명히 그것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그 강을 건너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돼서 다시 왔다가 또 조금 가다가 구명조끼 잘못했으니까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율법은 어린 양을 소를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매년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한테 뭐를 알게 해주냐 그러면요, 율법이 뭐를 알게 해줘요? 진짜 이거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자꾸만 잘못하면 이제 내가 죄 졌으니까 푹 나락으로 빠져가는 게 무슨 신앙이냐?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국의 법, 미국의 법 틀립니다. 크게 틀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뭐 탈세, 물론 중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탈세는요, 중중형을 받습니다. 한국에는 간통, 감옥 가야 돼요. 미국에는 간통, 괜찮아요. 이 한국하고 미국 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지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서는 절대 여러분이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부터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분 이렇게 이빨이 잘 안 맞아떨어져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올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계속 상충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여러분의 제사함 하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피의 제사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구명 조끼를 주었습니다. 구명 조끼 입는 법 잘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를 주냐 그러면요, 노예 방주 같은 구명선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선에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명선은 그리스도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게 또 파선이 되면 어떡하나 싶으면 조끼를 입겠지만은 그 선장과 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파선될 염려가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을 건너고 죄를 건너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명선을 타는 게, 배를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는 게 좋아요? 예, 배를 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이게 빠질지도 모르고 뒤집어질지도 모르니까 지금 구명조끼를 여러분이 딱 끼고 걸그작거리고 불편하지만 그렇고 다니는 분 계세요? 질문합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구명선을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를 더 좋은 걸 입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세요? 율법을 자꾸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개인한테는 아직까지 이게 와닿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구명조끼를 지금 입히려고요, 많은 지금 사단들이 지금 그걸 공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다시 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을 다시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계속해서 율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냐 그러면요, 구명선을 탄, 하나님의 복음의 배를 탄 저와 여러분한테 자꾸 구명조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이게 좋습니다. 구명조끼는 뭐니 해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산이 제일 좋습니다. 자꾸만 이 구명조끼를 여러분한테 입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구명조끼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유함이 없이 거기 빠지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잘 안 들어주면 어때? 그러니까 마리아요, 예수님 엄마한테 혹시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갖다 넣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생명선에 올라탔다 그러면요, 구명조끼 필요 없습니다. 자꾸 구명조끼로 구명선을, 구명호를, 구명하는 배를 갖다 설명하려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명조끼들을 일순간에 없애버린 게 우리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옛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 언약도 중요하다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 언약을 지켜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언약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의문은 뭐 의심한다 퀘스천이 아니고요, 어려운 문서예요. 계명이에요. 오직 영어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정리하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와서 최선을 사랑해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헌금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명조끼는 하나씩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리라. 지금 여러분이 구명조끼 하나 받았다고 구명조끼 하나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유가 보존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끔히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요, 여러분을 구하러 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배에 올라만 타면은 이제는 구명조끼도 필요 없고요, 이 배가 안전한지
다시 내가 물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나 공상이나 믿음은 믿는 자들한테 생기는 거지, 없는 걸 자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피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믿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걸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도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굴대굴 굽으면서 몇 시간을 회개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